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누군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안 변한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거 인과응보야 이러면서 고소해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까지 드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규정이 나를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요나처럼 박넝쿨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오늘 매출이 막 올랐다든지 주식이 좀 빨간색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높아진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았는데 건강 검진 결과 하나 딱 보고 또 자녀의 성적 하나 받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없이 슬퍼지고 낙담하고 우리의 마음이 통째로 꺾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뻐하기는커녕 격분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기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박넝쿨을 네가 키웠냐? 너희가 수고해서 뭘 한 것도 아닌데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다면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기준들, 우리의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없는 종교가 만든 가짜 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혜 없는 종교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든 틀 속에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서는 시대적으로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그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있죠.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가장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조금 국내 문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힘을 못 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죠. 그렇게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렸던 시기.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는데 영적으로는 부패했던 시대.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면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고, 그래서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주 횡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런 시대적인 생각에 많이 물들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그 한 나라의 번영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라 안 가고 반대쪽으로 도망갔던 이유가 거기 있죠. 왜요? 그 당시에 니느웨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번영을 하고 그리고 힘이 확장이 되면 우리나라가 잡혀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아수르가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해가는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그 얘기 듣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면 우리나라는 어떡하라고,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주의가 훨씬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나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 어떻게 보면 함량 미달, 자격 미달, 그런 선지자가 요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의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국 아수르에 대한 미움, 증오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컸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풍랑 만나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간신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고생을 했고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느웨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니느웨 가가지고 주신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마음에 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쳐라 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가려면 걸어서 3일이 걸리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 큰 도시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는 단 하루.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하려면 3일 걸리는 데를 만약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렸을 거예요. 달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들리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얘기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듣지 말아라 망해라 이러면서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요나서 3장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외쳐라 그래서 외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에 요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면 깔끔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4장 1절에 얘기가 반전이 됩니다. 여기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승질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매우 싫어했다라는 말의 그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싫어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악으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말이에요. 뭐를 악으로 여겼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 것을 요나가 악으로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진 단어냐면 니느웨의 악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악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악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2절 말씀 좀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근데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봐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도망갔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는 얘기고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절 보고 가라고 하니까 제가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회개하고 그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교리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맞는 얘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내 민족, 내 백성들이 압제받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보다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고 저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요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화난 마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제 선지자 사표 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성이 잘 보이는 자리에 텐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받고 저 니느웨에 다시 유황불을 내릴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을 보기보다는 내 민족적 감정으로 니느웨를 보고 있는 요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봅니다. 누구를 원수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경멸하든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미움으로 가득 차든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열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박스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고 그런 하나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폭력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굽니까? 내 생각에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그 원수는 누굽니까? 만약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 없는 종교가 만든 가짜신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요나는요, 굉장한 그 고집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잔뜩 화가 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저 원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나, 그래서 성질내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성드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요나는 대답 안 해요.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저 니느웨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요나를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앉아있는 그 초막 옆으로 박농쿨이 자라게 만드셨어요. 하루 사이에 박농쿨이 쭉쭉 자라가지고 그래서 초막을 덮도록 만드셨어요. 그늘이 생긴 거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 거기에
그늘이 있다. 그러면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농쿨 하나로 인해서 시원해지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심히 기뻐했다. 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리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이제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 기쁨이 하루를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 박농쿨 갉아먹게 만드셔서 박농쿨 시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늘이 사라졌어요. 뜨거운 동풍이 불고 그리고 해는 쨍쨍 내려지고 혼미해진 요나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따지잖아요. 성질내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 목을 메고 그런 성공을 맛볼 때는 정말 한없이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 조금 빼가면 그때는 혼미해져서 정신을 잃고 그리고는 성질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 우리를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리고는 죽기를 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박농쿨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변의 관계, 편안함,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선물 받으면 그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받은 박농쿨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안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박농쿨을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뛸 듯이 기뻐하는 요소가 뭡니까? 때로는 그것이 빠졌을 때에 죽음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승질내는 요소가 뭡니까?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삶의 기쁨, 박농쿨이었고 그 전에는 내 조국의 번영,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그 자기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려요. 만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요. 하나님은 그 아둔한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계속해서 또 달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보면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늘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기쁠 때는 한량없이 기쁘다가도 우리의 삶 속에 뭔가가 빠지면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때로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던 그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길을 그냥 독고다이로 다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던 그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 좀 말 좀 줄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좀 내려놔라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하고 적당한 거리를 좀 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봐라,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그 하찮은 박농쿨조차도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여 명 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아낀다,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의 문제가 뭡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몸 시원하게 만들어준 박농쿨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우월감,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산다 라고 하는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게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뭔가 기적 같은 것을 보여달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행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래요. 41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왜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에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도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 뭐합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피곤해서 배 위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 이야기가 아주 흡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풍랑이 이렇고 선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바람과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던져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천벌을 예수님이 당해 주신 거죠. 요나서는요, 시원한 해결이 안 나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승질내고 하나님께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을 내가 왜 이해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또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계속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자기 뜻대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요나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선지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누군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마지막으로 요나가 회개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네 생각을 바꿀 마음의 의향이 있느냐? 너는 변화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박농쿨에 있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겁냐,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지상사역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인 우리 교회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혹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유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즐겁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질 높은 그러한 그 문화생활을 누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요나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번영, 자신의 편안함, 그런 우상들과 똑같은 것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이 요나의 끝에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마음의 작정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도 그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그 우상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